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할아버지께서 설교 시간만 되면 자꾸 주무시는 것이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손자를 은밀하게 만나서 손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졸시고 주무시면 네가 좀 옆에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목사님이 너한테 1불씩 줄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옆에서 열심히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흡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또 설교 시간에 그 할아버지가 자꾸 졸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손자를 봤더니 손자가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손녀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께서 설교 시간에 잘 때 깨우지 않으면 2불을 주기로 했어요. 이 손자가 돈의 위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게 느끼는 게 돈이 아닐까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재테크를 잘하고 우리의 재산을 잘 굴려서 풍요하게 만드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 이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사 간 곳은 그 장의사 옆에 가서 이사를 해서 보니까 자녀가 매일 상여를 메고 곡하는 것만 흉내를 내고 살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장 옆에 갔더니 매일매일 장사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돈 세는 것 따라하고 매일 장사하는 것에 늘 관심이 아이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생각에 아직 아이가 어린데 교육에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매일매일 글 읽는 흉내를 내고 따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그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의 3번 이사를 한 이야기를 우리 맹모 삼천지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모 삼천지교의 새로운 해석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3번째 이사한 내용들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이사한 방법 가운데 이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엄마가 장의사 옆에 이사 간 건 참 잘한 결정이었지 않았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은 시장이었어요. 삶의 처절한 현장 가운데 치열한 그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 먹고 살기 위한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시장으로 이사 간 것 참 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본 사람만이 결국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맹자의 어머니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맹모 삼천지교를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해석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생의 레슨, 인생의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내용이 이런 부탁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가서 우리 형이 나눌 그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율법의 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동생은 형님이 가져가는 그 재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형이 받아야 될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도록 좀 가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주특기이신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그 예화를 들면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의 특기이신 부연 설명 그리고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부자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값진 인생일까? 그 인생은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불이한 것으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거둬들일 이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 곡식을 어디 둘까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출이 많아져서 내가 이것을 더 크게 잘
가지고 보관해야 될 곳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대해서 설계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부자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지고 편히 먹고 살까, 그는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오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오늘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젊으면 젊을수록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보통적인 삶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생각해요. 나와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내가 영원히 먹고 마실 것처럼 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돼.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내가 이 물질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이 물질로 내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에 재물은 어떤 재물로 표현하냐면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맘몬은 뭐냐면 돈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의 신. 어떻게든지 돈을 내가 잘 버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맘몬을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맘몬은 바로 물질을 따라가는 삶,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돈이 많이 있게 되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물질로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자랑이었던 사람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그가 썼던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 하게 되실 거예요. 한 번은 천사 미가엘에게 하나님께서 너 빨리 저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지정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은 이제 막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은, 그리고 너무너무 여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막 출산해서 자기 몸도 겨눌 수 없는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이 혼자 딸 둘을 낳았는데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가면 저 피덩이 같은 저 아이 둘은 어떡하란 말인가. 미가엘이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 여인을 지금 데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너 어떻게 그냥 왔냐? 하나님, 제가 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너무 그 여인이 애처롭습니다. 이제 막 출산해서 갓난아이 딸 둘 쌍둥이 낳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 여자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당장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불호령이 내려졌어요. 미가엘이 다시 내려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가엘은 저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미가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벌거벗고 추운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는 한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와이프가 보고,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나가는 이런 객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고, 옷도 없이 이 추운데 이렇게 있어서 내가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그 미가엘은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신발을 꼬매는, 신발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 미가엘이 함께 그분의 일을 도우면서 신발을 수선하면서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집이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럼 미가엘은 신발 고치는 일을 같이 도와서 그 일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멋있는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그 신발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 미가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뒤에 죽음의 신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부탁하기를 이 가죽 신발을 10년 정도 신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꼬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미가엘이 그때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언제 사는 것을,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사는구나.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1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갈 죽음의 사자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계획하는 오늘 이 사람을 바라보고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은 오늘 내 생명에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물질로 할 수 없는 나의 리미테이션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인생으로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어가 늘 언제나 나였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식을, 19절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늘 언제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은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없고 늘 언제나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찼던 사람, 이 많은 소출은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대한 플랜을 짜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 편안히 살까 오늘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본문의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늘 언제나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분명한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인생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처럼 오늘 공부를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주어의 삶이 오늘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주어를 바꾸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꿔요? 주어를 바꾸는 삶.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믿게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실 때 내가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년을 계획하고 후년을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내 앞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눠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를 바꾸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오늘 나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한 삶이구나. 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받아야 될 유산 좀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자기가 받아야 될 물질에 눈이 가두어져 있던 이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너의 인생의 리미테이션과 너의 물질의 리미테이션.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며 예화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야 될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삶, 카운트하면서 사는 삶, 나의 삶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삶,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부유한 인생을 사는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인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